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를 밝혔는데요. 제 조카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성탄 추리 등으로 굉장히 각 곳곳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캐롤송, 장식, 카드 등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그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복교회 여신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복교회 여신도들 몇 사람이 중심이 돼서 김장을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또 세터민을 돌보는 탈북자들이죠. 그런 교회들에 전달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추리를 그 교회는 가보면 수도원 같아요. 교회 밖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뜰과 같은 곳들이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리를 잘 해놓고 외부 주민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이제 소세지를 구워가지고 차와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어제 토요일인데 꼭 좀 교회에서 몇 분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신권사님 이렇게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막 장식을 하면서 그걸 축하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참 예수님 오시는 그 대림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소세지가 큰 소세지가 들어간 빵 하나를 먹고 또 이렇게 추리 곳곳에 있는 예배당을 쭉 돌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김장김치도 싣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 대림절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한편으로는 이웃을 초청해서 이 소세지 빵을 굽고 예수님 오시는 걸 알리고자 하는 그 목사님 마음이나 해마다 이때가 되면 김장을 해가지고 올해 200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교인들이 먹을 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 뭐 세터민들 이분들과 나누기 위한 김장을 그것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신도 몇몇 뭐 한 10여 명도 안 되는 여신도들이 해마다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사가 시작될까? 그것은 나눔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뭘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이 받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한 주 쉬고 나와 보니까 이 새로운 신디사이저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유경련과 출혈로 병원에 입원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주미 집사님이 지난주에 봉헌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와서 쳐보니까 삑삑거리고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봉헌을 해 놓으셨어요. 저 굉장히 이제 기쁘어서 격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왜 우리가 보낼까?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이제 제가 생일인데 뭐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간다. 그럼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부모님 기일이어서 이제 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그 예배를 뭐 소홀히 한다든지 누구는 뭐 아이 그런 걸 왜 이제 하냐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정성스러워서 부모님을 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이는 결혼기념일인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생일, 추석, 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이런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절기에 깃들인 그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고 의미 있고 추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드린다 하는 것은 감사할 거리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게 뭘까? 이 감사도 있지만 내가 올해 나눈 게 뭘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던 게 뭘까?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게 했던 게 뭘까?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써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핍박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배국가인 로마는 그 로마의 종교 정책에 따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정책에 따르는 그 로마가 믿는 그런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시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 소외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 대가로 그들은 가난했어요. 큰 이 부요한 이 문화적인 정책과 제국의 방향이 함께 가야만 좀 부도 축적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간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리고 연약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 회방으로부터의 핍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 같은 이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결과 순수함을 지켰다.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문화, 로마의 종교 정책과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좀 살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옳음, 진리, 정의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버겁고 어려울 때가 많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소아시아 교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저기 보이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예, 제일 아래 있죠. 반모섬에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골로새 사이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고난을 경멸했어요. 뭐하러 고생당하느냐, 뭐하러 가난하게 사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는 뜻은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옳은 백성, 백성의 정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옳게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금융업, 모직업, 안약 등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로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죠. 주 60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거의 그냥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로마의 지원을 사양하고 자체 자금으로 그걸 복구할 만큼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잘 산다. 금융도 모직도 오직 좋은 옷도 입지 않겠습니까? 또 안약도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다 그래요. 대지가 40만 평 이상이 되어서 야외 온연극장이 있고 야외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의도의 오늘날로 하면 절반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형 교회, 큰 핍박도 없고 이단의 그런 유혹도 별로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살만했던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풍성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물이 좀 부족했어요. 물이. 지금처럼 펑펑 물이 쏟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8km나 떨어진 이 히에라볼리, 이 파무칼레라고 하죠. 지금은 거기서 이제 온천수를 끌어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관이 멀리서 8km나 되니까 멀리 오잖아요. 그래서 석회석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인 수로를 통과하면서 이 온천수가 별로 좋지 않는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니까 식었죠. 미지근하고 석회석도 좀 섞여 있어 생수로 마시면 속이 막 느글거려서 토할 정도로 이제 그런 별로 좋지 않는 물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헤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한 곳이지만 그 물을 관을 가지고 끌어다 오게 되니까 이 물이 뜨겁지도 않아서 목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수를 온천수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수로 먹기에는 또 너무 물이 안 좋고, 그래서 그 물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마치 그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먹고 있는 그런 교회의 처지와도 같다 하는 의미죠. 여기서 미지근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정이 없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말씀의 기초가 확고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교회 역할은 어떤 거에 되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람들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그 방향을, 확신을 내가 제대로 못 갖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건성건성 되는 거죠. 한때 막 뜨거웠다가 한때 확 식었다가 에이 굳이 믿는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아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늘 뜨겁지 않잖아요. 좀 내가 식었나?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의 한 가족이 이제 다 10대 뭐 고등학생 아들 둘인데 10대 아들은 사망했고 부부는 뇌사 상태로 발견돼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몇 번이나 고쳐 쓴 유서를 보니까 아마 이분이 직장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반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 문제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일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냐.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허망하게 끝낼 수는 없죠. 생명,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돈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사는 의미의 문제 이런 걸 느끼면서 산다는 게 뭘까?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실직을 하고 무슨 큰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입고 그런 사람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삶이라는 뭘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시대때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분당의 모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면서 나도 사실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서 어떻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늘 TV에도 많이 나오셔서 저 목사님은 참 저렇게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사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고 삶에 의미도 없고 신나는 것도 별로 없고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나를 받아줄 사람, 이해해줄 사람, 공감해줄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뜨뜻미지근한 삶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만하여 자기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고 별로 뭐 걱정이 없잖아요. 이단이 별로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럭저럭 월급도 꽤 받고 남들이 인정하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뭐 집도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이 정도면 그냥 괜찮지. 더 큰 부자가 되면 좋지만 이 정도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 불쌍하다, 너희 참 가련하다, 너는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자였을까요? 많은 땅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 때 노래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광야에서 쫓기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밤에 잘 곳이 없고 맹수를 피해서 동굴로 숨고 하던 그 다윗이 정말 부족함뿐이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다윗이 빈손뿐인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누구보다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 어떤 분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지금 부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이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은 어떻게 됩니까? 큰 불 속에서 연단되어야만이 금이 나오잖아요. 즉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안전에 있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뭐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의 신앙이 확 깊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단련을 통해서 그들이 더 그 고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면직과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 옷을 다 잘 입었죠. 특히 검은 모직이 유행해서 멋진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그 검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너희가 입고 다니는 이 멋지고 좋다는 세상의 옷 그거 말고 순결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의과대학에 있을 정도로 안약 연구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거기서 안약을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단순히 잘 보이는 거, 부유한 거, 옷 잘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어두워져 있으니 제대로 봐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칭찬받을 만한 점이 없는 교우들을 향해서 주님 이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마 영국 성바오로 성당에 걸린 화가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유화입니다. 이 그림 보신 분도 꽤 있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미술 전시회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그림 잘못됐습니다. 문고리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헌트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문 주변에 무성한 담쟁이 덩굴과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어요. 뭘 말할까요? 한참 동안 이 집 문은 열린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문이 열고 닫히면 저런 걸 다 치우지 않겠어요. 또 세 번째 가만히 보면 박쥐가 문 주위를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지방에는 거기에는 쐐기풀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도 한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도 거기가 별로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점점 잘 살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점점 궁핍하고 힘들어지는가? 왜 이렇게 더 불안하고 점점 무의미해지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슬라보니아 출신의 사회철학자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재앙은 감성의 사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성의 사막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나눔을 잃어버렸고 감성이 메말랐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나눔이 사라져버린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천박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타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천박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성이 풍부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끌려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력이 있는 그런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살아낼 때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는 결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래서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거기에 우리를 맡길 때만이 우리 안에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광야에서, 이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요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한 사람은 라우드교회 교인들과 같이 물질이 많아서 실제는 눈 감고 실제는 헐벗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겉으로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광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 문 밖에 다가오신 주님의 발걸음에 다시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부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성찬의, 이 감사의 잔치에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우리가 영성의 사막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척박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하나둘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전하는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